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장애물에 부닥쳐서 절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막힘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되는데 낙방을 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런 실패의 경험들 있을 수 있겠고, 승진이 코앞에서 무산되거나 혹은 건강을 자신했는데 갑자기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갈등들을 겪을 때 혹은 불화가 생기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지?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을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이런 막힘이 찾아오면 더욱 당황스럽고 또 이렇게 난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면 왜 이런 길들이 막힐까?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길이 이렇게 막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삭이 보여준 삶은 우리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일반 사람들이 행동한 행동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막힘 가운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삭이 자신을 막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그런 막힘, 힘듦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눈앞에 이렇게 왔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반응 속에서 우물을 막는 세상 속에서 막힌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여심의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혹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그런 문제를 이삭처럼 우리도 열려지는 열린 문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세상은 우리의 길을 혹은 우리의 우물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흉년 중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가축이 늘어나게 되었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서 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래요. 자, 이삭이 이렇게 창대하고 거부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들은 이삭이 판 그 우물을 메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메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 우물을 메웠느냐?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 두려움은 세상의 본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이 점점 강해지고 또 점점 번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그 이삭의 입지보다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우물을 메우기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삭이 판 우물은
단순히 그냥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아니 물을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곳, 장소,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우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동체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 바로 우물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번영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메운 일은 단순히 인간적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의 사단의 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약속,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을 메꾸면서 회방하며 방해한 것은 단지 그냥 이삭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갈등의 요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사단의 시도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복을 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게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방하는 거죠. 막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런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관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한마음 된 그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에 동참해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같이 달려가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성경 읽고 통독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식어지도록 만들고 그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빼앗기 위해서 우물을 막는 그런 전략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 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런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4절 그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단이 막으려고 그럽니다. 사단이 간계를 꾸려서 사단이 그 일을 못하도록 헛된 일을 꾸미기도 하고 서로 대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삭의 우물이 메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투와 방해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세상은 우물을 막는다 이거예요. 우리 앞에 우물을 막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먼저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길을 막아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냈을 때에 그 우물을 팠다고 그 우물이 나온다고 이삭을 쫓아냈을 때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삭은 불평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우물은 우리 것이야. 이것은 우리 것이야. 그 우물을 빼앗은 거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 자체가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삭이 우물을 판 것에 의해서 시비를 걸어오고 또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자 그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시 시비를 걸어오게 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적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적대감이 심화된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다툼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갈등으로 발전하여서 서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우물을 팠더니, 거기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우물을 팠던 신나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판 게 무슨 잘못입니까? 이삭이 땀 흘려 수고하여서 우물을 판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서 판 우물,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삭을 시기한 거예요. 그거 우리 거야 빼앗으면서 갈등, 다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판 것 자체가 결코 잘못된 일도 아니고, 다른 말로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땀 흘려 일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갈등 혹은 시기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가 그 우물을 그렇게 판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번성하려는 정당한 노력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성공을 보면서 질투하면서 그를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방해를 받을 때의 상황과 닮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축복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져 시기와 적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그분의 계획과 보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비록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삭은 이 두 번의 실패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노력하게 될 때에 반드시 결실을 보게 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르호봇으로 인도하십니다. 르호봇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22절입니다. 자, 이삭이 세 번의 시도 끝에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러요. 르호봇. 넓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삭이 그곳에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삭의 고백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얘기하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셨기에 넓고 안정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죠.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고백은 단지 그 한 사람, 그 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번 막힘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넓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만큼 인내하느냐, 그 약속의 말씀 얼마나 신뢰하느냐, 지금 내 앞에 내 현실에 힘들고 어려움 이것 인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혹시나 부정하거나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시편 18편 19절 말씀 보면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르호봇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는 자, 견뎌내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거죠. 내 방법이 아닌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결국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와 갈등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넓은 길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막힌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 역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 막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처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그들이 다투고 빼앗았어요. 또 다시 옮겨서 또 우물을 팠어요. 역시 또 빼앗았습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경험한 이 르호봇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넓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물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우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월 달에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가 경험했던, 그가 간증했던, 그가 누렸던 그 삶이 우리에게도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간증되어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 막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성취되며 우리를 르호봇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세상의 질투와 촉대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다시 우물을 파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막혀있는 우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 때로는 가정, 혹은 인간관계, 때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막힘의 순간들, 막힘의 시간들, 막힘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 앞에, 그런 상황 앞에 결코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 열정과 재능을 드리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삭에게 허락했던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